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6월 9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형편에서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섭리의 신비 안에 깃들어 참된 안식과 새 힘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욕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한껏 누리게 하옵시며 주님의 생기를 문 영혼들의 가슴에 불어넣고 생명과 평화를 씨앗을 심는 참된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배 가운데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위대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분명한 것 참된 안식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참된 주님의 만족감을 온전히 누리는 놀라운 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척 할지라도, 우리가 강한 척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셔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지명하시고 인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으며 그의 보혈로 저희의 죄가 정금같이 휘어지고 사망에서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자백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말씀 중심으로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 문지방을 넘어 뉴저지는 물론 미전역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로 애쓰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당의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복음이 전달되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 뽑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에 따라 잘 이루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절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반기 사역을 고려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아 유치부에서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어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받는 똑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어 승리하는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제까지 기도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8,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혹시 마음이 어떤 불편함이나 죄책감이 생겨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아니지. 그래도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우선인가 회개가 우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삭개오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이었죠. 여리고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리고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고고학으로 학에서 발견한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주전 8,000년 전부터 도시 생활을 했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가 주전 4,000년이니까 훨씬 더 오래전에 여리고에 도시가 생겼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전 세계의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58m. 지중해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곳에 가면 숨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요, 비가 너무 안 와서 1년 강수량이 120mm밖에 안 됩니다. 한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와요. 적어도 220mm 이상은 와야 농사가 되는데 여리고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에서는 신기하게도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오아시스 샘들이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그 샘에서 막 펑펑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데요. 그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 양옆으로는 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서요, 서쪽으로 유대 광야를 따라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향료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숙박업과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친다라는 것인데요, 이 여리고 성의 세금을 총괄하는 치프 텍스 컬렉터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호를 해주는 당시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같은 동포들에게서 세금과 관세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그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세금도 무거운데 근데 이중 장부를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내게 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아니, 같은 동포끼리 돕지는 못할 망정 부정한 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잘못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한번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작은 소원의 불씨를 그의 마음속에 붙여주신 것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순간 생겨서 이곳에 처음 나오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그냥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작은 불씨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불씨를 꺼트리는 경우도 많죠.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 푸른 들판으로 가야겠다. 또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요, 오늘 교회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안 받쳐주네. 이렇게 되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불씨 꺼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자기 키는 작으니까 먼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고위 공직자였고 부자였지만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는 지금도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 가지가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리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1000년이 넘은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여행객들이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이렇게 펜스를 쳐놨습니다. 보시면 가지가 옆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저 가지 위에 삭개오가 딱 올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에서 걸음을 딱 멈추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데 삭개오의 심장은 막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야.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아니면 길을 걷는데, 아니면 운전하다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음성은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죠. 저는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요, 소름 돋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뭐길래 내 이름까지 불러주시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건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요, 삭개오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물론 만나셨겠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정된 바로 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건은요, 다름 아닌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19장 8절을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 뺏은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지갑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네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백입니다. confess 하는 것이죠. 자백은요, 회개, repentance의 첫 걸음입니다. 성경에는요, 남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먼저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 잘못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준 그 값과 거기에 이자 5분의 1을 쳐서 20%의 이자까지 쳐서 먼저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속죄의 순양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물질이든 뭐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장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지만, 이제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지갑을 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진정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사건을 볼 때에 예배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순서가 달라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떠오르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문제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회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예배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모두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듣는 대상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돈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신가?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 중반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쭉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삭개오와는 다른 경우의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끊지 못한 게 있어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이거 끊으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갈게요. 아니지요. 그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주님께 나오는 첫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엔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이 삭개오의 이런 케이스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성경에요, 탕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부잣집 둘째 아들이지요. 그런데 방탕한 아들을 줄여서 탕자라고 합니다.
딸이었으면 탕녀가 되겠죠. 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돈 달라.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것을 받아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죠.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립니다. 돈 보고 몰려들었던 친구들은 돈 딱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고 게다가 흉년이 없어서 먹을 것까지 없어지자 돼지 사료를 몰래 훔쳐 먹다가 그것도 걸려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탕자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철이 들어서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만약 배고프지 않았으면 더 늦게 돌아왔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통 재산을 잃거나 몸이 아플 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탕자가 아주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내가 적어도 탕진한 돈을 조금이라도 좀 벌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즉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때부터 문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었지만 또 거짓골이 되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죠. 돼지 오물 냄새가 나고 거짓골이 다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못난 아들을 꽉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에 저는 성경에서 이 모습처럼 예배의 명장면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예배의 순서들을 많이 생각하죠. 묵찬, 기찬, 설기, 찬축, 묵도, 찬송, 기도, 찬송, 뭐 설교, 기도, 찬송, 축도 뭐 이런 순서를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시는 이 장면에서는 이런 예배 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온전한 예배는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넓은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요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고 난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경우이지요. 그러나 예물을 드리려다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고 방황하는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화해하고, 즉 잘못한 동생을 용납하고 또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 잘못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만큼 첫째 아들도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와 회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냐 회개가 우선이냐에 대한 부분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삭개오와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고, 반면 제자들이나 첫째 아들은 화해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이후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면 제자들과 첫째 아들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한 후에야 참다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제자들이냐 삭개오냐에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와 회개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시기 전에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되나라는 걱정이 앞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해결해야지 생각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상황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른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또렷하게 내 이름을 말씀하시는 금성을 잘 듣고 우리도 아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예배의 삶 회개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맺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밟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며 세상에 맛을 내게 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파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을 꾸며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마음껏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앞장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그 공급해 주심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찬양대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을 모시고 삶이 녹아든 찬양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해주실 텐데요. 모든 찬양대원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미나 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도 제공해 드리는데요. 봉사부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6월 19일 수요 말씀 예배 시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참된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되십니다. 6월 19일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사역부서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에 기쁘게 동역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핑크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박주연 목사가 진행하는 요한 1, 2, 3서 성경 공부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현장은 7월 3일 수요일 오전부터 4주간, 온라인은 7월 9일 화요일 밤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요한서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과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강희열 안수집사님, 강혜숙 권사님의 모친이신 이용순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한 윤혜란 집사님의 남편이신 정홍근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예배자의 삶, 또 회개하는 삶,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